마가복음 2장 13절에서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다루고자 하는 부분은요, 2장 13절부터 17절까지이기 때문에 읽는 것도 원래 본문은 13절에서 28절이지만 13절에서부터 17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3절부터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이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17절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어저께 예수님의 집안에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에피소드를 제가 말씀드렸었는데요. 예수님의 집에 수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셨지만 그 많은 사람들 더 이상 이제 감당이 안 돼서요. 이제 그 다음 에피소드가 나오는 장면이거든요. 오늘 본문 13절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용육을 치유하시는 장면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바리새인의 서기관이라고 표현되고 있는데 그들이 다 지켜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직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많은 사람들 감당이 안 되니까 이 바닷가에 나가셨는데 그 무리들도 예수님 따라 나갔거든요. 그 바다가 어디냐면 사진 보여주시면 갈릴리 바다입니다. 왜 갈릴리 바다라고 표현하냐면 전체 둘레가요 약 53km입니다. 남북이 21km고 동서로 13km입니다. 때때로 돌풍이 불어와서요 이 파도도 일고 베드로 물고기라고 하는 이만큼 큰 물고기도 잡히고 했기 때문에 호수라기보다는 이 바다라는 표현이 더 적절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호수 인근에 바닷가 인근에는요 이 낮은 언덕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언덕들의 사람들을 앉히시고는요 호숫가 쪽 편에서 그 언덕을 바라보고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또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시는 이후에 또 다른 장면이 나오거든요. 우리 14절을 보십시오. 1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의 아들 레이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뭐 영화나 드라마나 연극을 보더라도 이제는 막이 이제 바뀌어 가지고요 다른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 말씀을 마치신 이후에 이제 걸어가시다가 이 세간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세간에 앉아 있던 이 레이를 보시고 그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당시 그 이스라엘에는요 세간이 세 군데 있었습니다. 세 지역이 있었는데 가버나움과 여리고 이 가이사라에 있었습니다. 우리 지도를 보여주시면요, 지도가 작아서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중간에 우리 갈릴리 바다로부터 요단강 사해를 기점으로 봤을 때 이 갈릴리 바다 왼쪽 위편에 보시면 가버나움이 보입니다. 이 가버나움과 또 여리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이사라가 보입니다. 가이사라는 왼쪽에 있고 여리고는 중간에 있습니다. 그 요단강 거의 밑쪽 편에. 근데 가버나움의 이층을 보시면요, 이 세 지역 다 교통의 요충지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특히 가버나움은 오른쪽에 다메섹 도시로부터 왼쪽에 두로에까지 지나갈 때 반드시 지나야 되는 길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다메섹에서 밑으로 이스라엘 또는 나아가서 예루살렘 또 나아가서는 애국까지 이르는 그 길을 갈 때 반드시 지나가는 위치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소위 말하는 어떤 세금들을 걷어들이는데요. 우리나라도 보시면 군단이나 이제 도시 쪽에 이런 세무서들이 있지 면단이나 리 단위에 이런 세무서가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발전된 도시, 큰 도시에 이런 세관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요즘으로 치면 우리 지방 국세청 정도의 위치가 아마 이 세관이 아니었을까 생각하는데 당시에 이 세관은요 로마가 이 파견한 이 총독이 다스리는 이 총독의 권한하에 있지 않았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그런 일이 없지만 옛날에는 이 세금 징수 청부라는 제도를 두어 가지고요 이 세관을 경매에 붙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이 돈을 입찰하는 입찰자에게 이 세리장의 역할을 줬거든요. 그 세관을 아예 맡겨버립니다. 그래서 이 입찰자가 로마인들 중에서 대부분이 이 세리장으로 나왔었는데요. 이 세관을 맡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 가버나움의 이 세액이 100억이다. 그러면 이 100억만 로마 이 정부에 중앙 정부에 보내기만 하면요. 나머지 이 모든 세금은요. 이 세관에 속한 세리장의 개인 이익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리장은 세리들을 유대인들 중에서 이렇게 뽑았는데요. 세리들 중에는 소위 말하는 이 뭐 정보업자들 또는 거리의 불황자들도 많이 불러왔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세금을 많이 착복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세웠거든요. 그래서 이 부당 이 착취를 많이 했습니다. 원래 부과된 세액 이상으로 많은 돈을 들여야만 자기가 그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세금에 대한 부당 착취가 많았는데 특별히 이 세관의 수익은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정세가 있었고 두 번째 관세가 있었는데요. 모든 남자 중에 14세에서 65세, 모든 여자 중에 12세에서 65세에 해당하는 사람들은요 인두세를 내야 됐습니다. 그리고 토지에서 나오는 모든 이 곡식의 10분의 1 또는 기름과 포도주의 5분의 1을 토지세로 내었습니다. 그리고 이 갈릴리 바닷가가 있었지 않습니까? 물고기 세도 내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1년 소득의 1%를 내는 이 소득세도 있었습니다. 이까지가 이 정세인데요. 이 정세에 대해서는요, 뭐 더 받을 만한 부분은 없었는데 두 번째 이 관세 범죄에 속하는 것이 이 부당 착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이 통행세가 있었고요. 배를 정박하거나 길을 지날 때 받는 통행세가 이 관세에 해당했고 특정한 품목에 대해 판매세가 부과되었고요. 특별히 이제 마차에도 세금을 부과했는데요. 마차의 바퀴가 보통 2개나 4개 있지 않습니까? 이 마차의 바퀴마다 이 관세를 부과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얼마나 이 관세에 대한 부당 그 착취를 위해서 이 불량배들이나 또는 이 정보업자들을 많이 이렇게 고용하고 그들을 통해서 이 착취를 많이 했든지 영어 성경 굿뉴스 바이블에는요 이 세리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버림받은 이 폐인이라고 표현하고요. 리빙 바이블에는요 이 찢기, 이 쓰레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 당대 인간 쓰레기가 누구냐? 이 세리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이 필요 이상의 무거운 세금을 거둬들였는지 세례 요한이 세리들에게 경고한 내용이 누가복음 3장 13절에 나오는데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세례 요한이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이 무거운 세금을 거두고요. 세리장과 세리들이 자신의 사리 사욕을 채웠음을 볼 수 있는데 유대인들의 입장에 보면 당시 로마의 식민지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리들은 세리장에 또는 로마에게 붙어서 자기의 사리 사욕을 채우는 매국노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리들을 가리켜서 유대인들을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세리에게 딸을 주는 것은 짐승에게 주는 것 같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또 세리들의 물건은 훔쳐도 죄가 되지 않는다. 이 바리새인들은 지옥의 땔감이 누구냐? 세리들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보다 더 못한 이 죄인의 범주에 이 세리들을 넣었습니다. 14절을 다시 보시면요.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이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표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레이를 보셨다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은 영적인 지각과 통찰력으로 관찰하셨다 이렇게 표현되는 원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보신 것이 아니라 레이를 보실 때 레이의 영혼을 보시고 이 목자의 심정으로 이 간신과 이 사랑으로 레이를 바라보셨음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으로 봤을 때는요, 이 물질적으로 굉장히 풍요로웠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세금을 착복했고 그 수익을 나눴기 때문에 엄청난 부를 창출할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당시 식민 지배를 받던 이스라엘이 어쩌면 이 돈과 이 명예를 얻을 수 있는 성공이라는 길을 가기 위한 가장 빠른 길이 이 세리가 되는 길이었기 때문에 이 겉으로는요 굉장히 부유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은 허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14절을 보시면 다시 14절을 보시면요 나를 따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레이가 예수를 따랐다, 일어나 따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당시 세리가 되는 것은요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를 당시 레이는요 이 젊은 청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대 청년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레이 같은 경우에는요 당시 세리가 되기 위해서 히브리어는 물론이고 이 아람어와 헬라어에 능통해야 됐습니다. 여러 국어를 만국어들을 잘 사용할 수 있어야 됐거든요. 거기다가 외교력과 행정력까지 갖춰야 되는 그러한 유능한 젊은이들이 이 세리가 되었습니다. 지금으로 치자면 대기업에서 스카우트 해갈 만한 그러한 명석한 사람들이 이 세리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리가 되면요 이 많은 돈을 벌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공과 이 돈을 벌기 위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세리가 되기 위해서 앞다퉈 나아갔습니다. 실제로 많은 돈을 거뒀긴 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세리는요 이 공공의 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많은 이 안락한 삶을 누리고 내가 잘 살고 있지는 모르겠지만 어쩌면 세속에 찌든 인생이고요. 또 자기 중심적인 이기주의적인 삶을 산 사람인데 성공은 했지만 주변에 사람이 없다 보니까 주로 이 사치와 이 향락에 빠지기 쉬웠습니다. 그래서 죄인의 범죄에 넣을 때 우리 창기들과 함께 이렇게 세리를 넣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세리들이 향락에 빠질 때 창기들과 가까웠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범죄에 같이 넣는 것으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스승이 제자를 부를 때 특히 예수님의 입장이라면요 오히려 경건한 사람, 준비된 사람, 이번에 우리 제자 훈련을 하는데요 이 제자 훈련의 대상자들도 보시면요 그냥 아무나 뽑지 않습니다. 인터뷰를 통해서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느냐, 주님을 위해서 따르기 작정되어 있느냐를 보고요 특별히 또 경건하고 또 믿음에 어느 정도 중심이 있어야만 제자 훈련의 대상자가 되는데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을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준비되어 있고 또 인격적으로도 훌륭하고 또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 뽑아야 될 텐데 예수님이 부르신 레이는요 그럴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세상적인 속물의 끝판왕이었던 사람이 레이였습니다. 어쩌면 젊은 나이에 성공했고 많은 부를 창출했고 잘 나가는 인생이었으나 소망 없는 인생이 바로 레이였는데 예수님이 그런 레이를 부르신 거죠. 예수님이 보셨던 레이는요 왜 레이를 부르셨냐 이 세속에 찌든 인생이었기 때문에 부르셨다기보다는 레이 안에 이제 세계적인 이 성경학자가 될 이 마태를 보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순회 전도하다가 에디오피아에서 순교할 그런 예수의 제자인 마태를 보셨기 때문에 레이를 부르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실 때는요 우리를 이미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죠. 여기서 만드신 바라는 표현은요 걸작품이라는 이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이 걸작품으로 만드신 것은 그 쓰임의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목적에 맞춰서 우리를 부르셨다 말씀합니다. 이 스승의 입장에서 유능한 사람을 뽑은 것이 아니라 가능성을 보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레이 안에 있는 마태를 보시고는 또 주님의 제자로서 헌신할 그 마태로 세우기 위해서 주님 부르셨다는 건데요. 이 14절 다시 보시면요.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께서 팔로미 나를 따르라 하시니까 레이가 어떻게 하냐면요. 일어나 따랐다. 이 초반에는요. 이 세간에 앉아 있었던 레이였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부르심 앞에 일어나 따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시 아까도 계속 언급해드리지만 이 세리라는 것은요. 철밥통과 같습니다. 식민 지배 현상에서 돈을 벌 수 있는 어쩌면 유일한 창구고 이 앞으로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로마가 망하지만 않는다면요 자신의 인생과 자신의 가문은요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따랐다, 일어나 예수님 따랐다, 이것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지위와 이 부와 명예를 다 내려놓고 예수님 따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레이가 어쩌면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는 것은요 내가 높은 지위에서 낮은 자리로 내려간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그것은 레이가 예수님 만나서요 오히려 그 영혼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깨끗하게 되는 그런 기회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15절 보시면요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집에 앉아 다스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니라. 그러니까 레이가 예수님을 이제 따르기로 작정한 후에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합니다. 누가복음 5장에는요 레이가 베푼 연회를 큰 잔치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막 큰 저택을 소유하고 있었을 터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그 중에는 당연히 레이와 가까운 창기들도 있었을 것이고 이방인들을 비롯한 많은 세리들도 있었겠죠. 같이 이렇게 연회를 베푸는 과정 속에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우리 16절을 보시면요.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잠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중풍병자가 치유되는 장면을 봤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세리와 함께 있는 이 마태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는요. 이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은요. 다시 예수님에 대해서 이 비난과 이 비판을 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에 대해서 반응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요절이자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 17절에 같이 있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 아멘. 아마 온건한 생활을 하고 있는 레이를 부르셨다면요 이 말씀은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정숙한 생활을 하는 이 마리아였다면요 이 말씀이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제 속에 허덕이던 이 세리 이 마태, 제 속에 소망 없던 이 창기 마리아를 부르셨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의미가 있고요 이 진리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겉으로 봤을 때는요 얼마나 멀쩡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교회 배움는 선생님들 보면요 하나같이 교양 있고요 또 외모로도 아주 깔끔하고요 특별히 또 이 살림살이 자체도 특별하게 나쁘지 않습니다. 좋은 소위 말하는 대한민국에서 스펙도 괜찮고요 또 사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또 믿음의 생활도 얼마나 멋진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우리를 주님이 부르셨다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요, 이 주님이 어떤 분으로 우리를 부르셨냐면요, 영혼의 의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결국 바꿔 표현하면요, 부름받은 우리가 괜찮고 잘 사는 것 같지만 우리는 영혼의 의사인 주님의 부름을 받은 환자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죄인이 아니었다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셨다. 이 말씀을 근거로 본다면 우리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기 왜 주님이 부르셨구나. 내가 완성된 주님의 제자가 아니라 내가 정말 부족하고 죄 가운데 허덕이는 인생이기 때문에 나를 부르셨구나.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내가 성공한 인생이다? 이 정도면 잘 살고 있는 거지. 괜찮은 거 아닌가? 다른 사람 비교할 것 아니고요. 이 말씀에 나를 비추어 본다면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치료받아야 할 환자구나라는 사실을 직감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이 이 새벽에 우리에게 엄정하게 경고하십니다. 나도 모르게 혹은 알게 모르게 내가 돈과 물질과 성공을 쫓는 인생이 아니었나? 혹은 다른 공동체나 또는 다른 사람들을 먼저 우선하기보다는 나나 내 가족을 먼저 우선하는 이기적인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았나?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지 않았나? 하나님께서 경고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런 삶의 방향이 있다면요, 그 방향에서 전환을 해야 되겠습니다. 물질적이고 세속적이고 이 성공의 삶을 쫓고 있다, 또는 내 중심적이고 가족이 우선되고 또 이기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 삶의 방향을 틀어서요, 우리 주님이 부르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이 순종의 자리, 정말 제자됨의 자리로 우리가 이 방향 틀어서 앞으로 전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부르심 앞에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런 순종의 고백으로 오늘 하루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제자의 삶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대단하고 잘났기 때문에 부르신 것 아니에요. 세상적 관점으로 봐서는요,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이 세속에 찌든 우리, 또는 인간적인 욕망에 가득 찬 우리, 또는 자기 중심적인 우리 주님은요, 이런 삶에서 방향 전환하라 말씀하십니다. 어디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자신의 성공을 쫓았던 레이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그런 마태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 주님 부르심 앞에 오늘도 하나님, 내 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이 찌꺼기 같은 모든 세속적인 요소들이 모두 떨어져 나가고 어디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과 주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제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 기억하며 한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우리를 부르시는 이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괜찮아서 잘 살고 있어서 나를 부르시지 않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내가 환자이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를 부르셨다. 주님이 필요했다. 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속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잘 살고 있고 괜찮게 살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의 부르심 앞에 엄정하게 내 삶을 반추합니다. 하나님, 내 속에 아직도 세속의 찌꺼기가 있습니다. 내 속에 아직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라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욕망이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 철저하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부르심 앞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나를 사용하소서. 나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부르심 앞에, 주님 쓰임 앞에 철저하게 엎드릴 수 있는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순종의 걸음 걸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부르심 앞에 철저하게 낮아지는 하나님 나의 모든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모든 운영위원들, 순장들, 또 우리 중직자들, 교육자들 한 분 한 분 삶의 방향을 오직 주님께로 쫓는 그런 리더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도록,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한 분들 한 분 한 분 오직 주님 쫓는 제자로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주님 기뻐하시는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들 가운데 그 미래를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그 앞날을 책임지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 특히 수험생들 앞날을 책임지시고 선한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도록, 또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들이 주님 보시기에 정말 우리가 보기에 괜찮은 사역들이 아니라 주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실 만한 사역들이 계속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간섭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또 공동체, 또 우리 리더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신 후에 우리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또 우리 교회가 또 주님의 부르심 앞에 이 제자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보기에 괜찮은 사역들이 아니라, 우리가 보기에 괜찮은 리더들이 아니라 주님 보시기에 괜찮은 리더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엎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철저하게 그 부르심 앞에 주님 기뻐하시는 자리에 하나님 따라갑니다. 하나님, 주님의 이 부르심 앞에 정말 죄인된 우리 철저하게 회개하며 자복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주님의 귀한 도구로 하나님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결한 그릇, 성결한 그릇, 또 주님이 만드신 그 목적에 따라 하나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행하실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대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이 은혜를 누리고 또 회복을 얻고 치유를 경험하고 또 새로운 결단함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이 아침에도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와 이 간구와 부르짖음과 탄식과 이 신음에도 하나님 외면하지 마시고 응답하시고 신실하고 성실하고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아침에 또 주님의 부르심 앞에 철저하게 따라가는 이 주님의 제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합니다. 신뢰합니다. 주님 도와줘. 아버지 역사하여